3절부터 5절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 몇 절에 있는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거의 다 안다고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자, 제가 3절하고 4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제목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땐 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과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 어려움이 왔지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 장소와 그 만남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입니까? 예수님의 눈치입니까? 답은 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치입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제멋대로 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 누가 되었든지 복음을 전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해보아야 복음을 듣고 믿는지, 복음을 듣고 안 믿는지, 또는 복음을 안 들으려고 거부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탓을 환경이나 남에게 돌리지 마시고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와 관계가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것이란 제목이었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 바란다는 건 소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상급을 받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 봅니다. 이 즐거움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있는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말하고 고통, 서프링을 말합니다. 환난이 오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생기며 생각지 못했던 재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우리의 몸의 고통까지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자 동방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참 욥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정도면 신앙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딴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2절 3절에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 이건 좀 우리가 부럽지요, 그렇죠? 요즘 우리 이렇게 애 안 놓잖아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당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욥에게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날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생겨 온몸을 기와 쪽으로 긁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저 정도면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지금 물어봅니다. 늘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있었던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 사진, 100일 사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걸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걸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신문지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두루마기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다든지 그냥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적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이 만난 환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식들이 자기의 그 7딸 셋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라는 늘 그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지금 만난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높여드렸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줄지라도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들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자, 환난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끝부터 시작이 되죠. 환난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suffering produce perseverance라고 말합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참을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급한 성격이 있고 느긋한 성격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에 상관없이 인내는 어려운 것,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잘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참아야 할지, 얼마나 참아야 할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잘 참아낼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친구 환난 참아내겠냐?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환난을 잘 참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기질, 성격, 성품입니다.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러죠. 고난을 참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남을 이해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성격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성격도, 혼자 잘난 척하는 성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참으면서 각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투기적이고 세상적인 기질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기질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한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간섭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환난, 곧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난 후 지금까지 고난이나 환난이 없었다고 자랑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뭐예요? 다 받는 것입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받아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유대인, 미국 사람 상관없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있죠. 조금 전에 욥 얘기를 했는데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말하면 욥기서 23장 10절을 되게 말합니다. 두 개로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나오리라. 저는 그 개역 한글에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못 나와요. 거기 뭐죠?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aught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제 못하는 영어지만 그냥 입만 벌면 바로 나와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aught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그가 나를 시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행복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당한 것을 위로차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욥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기에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인한다고 생각함으로 욥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욥이 말하는 고백이 욥의 개인의 고백이겠지 본인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는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기자도 고난에 대해서 욥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이 나쁘고 싫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에 잘못 살고 있습니다. 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잘못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전 당연히 답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예수 너 잘 믿고 있구나, 너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절대 예수 믿고 난데 빨리 버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논리를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야지. 여러분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길게 들을 거 없어요.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밑에 들어서 엉덩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지키며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참 많은 거 이런 거. 정말 많아요. 면담, 상담에 관하면 정말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믿는 건 믿는 거죠. 저렇게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지만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환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지식만 가득 쌓였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식으로 자랑하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적 지식도 소유한 자에게는 신앙의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환난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 형제를, 그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했을까? 왜 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었을까? 확인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왜 그대로 믿고 상대를 내가 오해하고 있었을까? 내 성격이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성격을 보게 되었고 이 성격을 고쳐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관한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하고 성경도 배워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 모두 자녀 아닙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목적은 영광이야.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에서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악한 일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십시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성경은 뭐냐면 그 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이 말씀 잘 여러분 줄친 거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이라고 그냥 대충 읽고 넘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내 악이 너를 징계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면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며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의롭다라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니. 우리가 사는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성경은 필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아마 아실 텐데 이제부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5절을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환난이 왔을 때 잘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생기게 되면 그 환난은 너무나 값진 것이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다음에 결론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곳,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는 곳,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친 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 잠시 이 세상에 살면 나도 여러분도 들어갈 곳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가장 값진 보석들로 둘러싸이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가족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생긴 소망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부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 고난 안 당한 사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 뭐죠? 말씀이에요. 이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된다. 이 말씀 뭐죠? 이론이 아니죠. 경험된 말씀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때 너무 힘들고 억울할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 신앙에 정말 유익했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윤례를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나갔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혹시 맡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영적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연단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1분 동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이 부르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